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실행을 했어요. 그 명령을 실행했는데 실천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실천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실천하는 과정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수일이 걸리는 이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완성된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점하고 한두 시간의 갭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긴 며칠간의 시간 간격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럼 이 간격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참을 수 있었을까 말이죠.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너무 선명해서 그걸 다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예를 들자면 이 말씀으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한번 들었다가 어느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들은 부모님에게 중요하게 들었던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들었던 선생님께 들었던 중요한 교훈도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일생을 가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생명처럼 마음의 판에 딱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일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처해졌을 때에 여러 어려운 일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 많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하면서 의아심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더 큰 역사가, 더 큰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뭐 아브라함에게 그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다 만국이 열국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게 이게 커요?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로 삼겠다. 너의 죄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냈다. 너의 죄가 나의 아들의 피 흘림으로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뭐 구약의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약속을,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자주 하고 어떤 일어나는 좀 불합리한 일 같은 거
혹은 오해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일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야 될 것까지도 전부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해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계속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부활절인데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아까 교동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렇게 뒤에 나와 있었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또 우리가 너무 죄악도 많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많고 이것도 죄다고 저것도 죄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주의시키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포기할 부분이 많으니까, 그럼 그러다가 살다가 딱 요 삶만, 요 인생만, 이 땅에서만 똑같이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만 살다가 간다면 우리가 제일 불행한 사람.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신앙이 아주 바르도록,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부활신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약 2000년 전에,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이 지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반 버려진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험난한 일들을,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늘 받는, 하나님 편에서 서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지,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배우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셔. 믿으시십니까? 다른 신이 절대가 없고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으시십니까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렸냐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으시냐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아브라함은 다 믿었어요. 다 알았어요. 우리도 좀 믿으시는 게 다시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주 안에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한 나의 아버지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바꾸지 않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룩성, 단순성, 영원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쫙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으시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그 영안 열려진 지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이.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막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온갖 의심들을 다 하게 돼요. 연약해가지고 흔들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사실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분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이게 골탕 먹이려고 해코지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죄인이라서 악해가지고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는 오히려 사단의 속성들을 닮아가려고 하죠. 사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아주 간혹.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도 안 됩니까? 최소한 이것도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상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저라면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가 이게? 이거 하나님, 내가 알았던 하나님 이게 이런 분이 아닌데?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말인데 칼로 잡아야 피를 흘리게 해야지 번제를, 짐승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들을 칼로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제 저녁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명령을 하셨단 말이지.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저라면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삭이 어떤 이삭인데 하나님 정말 이 이삭이 십수년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아들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이 얼마나 똘망똘망 아빠밖에 모르는데 지금 어린 시절에 아빠 엄마 부르면서 자라면서 지금 아빠가 엄마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인데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라면 이 세상에서 이삭은 아빠가 다인 줄 아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엄마가 최고인 줄 아는데요. 초등학생들 다 그렇잖아요. 신앙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 아빠 엄마가 최고예요. 또 신적인 또 더 어릴수록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아주 대단한 줄 안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니까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오죽밤에 번제로 죽이라고, 살인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면 제가, 하나님은 뭐 평소에 말씀에 살인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하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내 피로 갚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야, 절대로. 근데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살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살인을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할 수 없는 일인데 불태워서 죽여야 되니 번제가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로 사르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천하보다도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칼로 피 흘려 죽여야 하고, 천하보다 사랑스러운,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을 불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맞으시는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저라면 의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시험을 들게 하는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고, 두려움이 보통 두려움이 아니고,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니고, 아픔이 보통 아픔이 아닐까. 어쩌면 끙끙. 저라면,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 끙끙 앓았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대체 이 문제를. 나뿐만 아니고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말을 어떻게 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냐, 이 이야기를 대체. 아들을 잡으러 간다고, 죽이러 간단 말을 종들에게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아들을 죽이고 내려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한테 대체 뭐라고 말을 하냐, 이거. 아들 죽이고 왔어요? 라고 말을 하면, 왜 죽이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라면 별별 생각들이 다 일어날 수. 저라면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번제를 드리는 이 시간이, 차라리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기도할 때라면 그 실천하는, 상준아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근데 지금 네가 은혜가 충만하니, 네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 중이니, 평소 때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서, 네가 지금 찬송하는 중이니,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니, 지금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갈급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니, 요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 가능할 거야. 상준아 너의 아들을 2시간 안에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했다면 좀 나을지도 몰라.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2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믿음도 없고 흔들리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고, 그러면 번제로 바쳐라. 누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다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은혜 받고 있다니까. 지금 막 말씀도 사모하고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 바쳐라. 2시간 안에. 그러면 혹시나 모르겠다고. 저라면 저도 못하겠지만, 말도 안 돼. 그거 정말 못하겠지만, 이 재산에 손괴나는 거, 사람 다치는 거, 이게 조금 앞날이 좀 희미한 거, 이것도 우리 못 견디는데, 이것도, 이 사소한 것도 이거 작은 것도 우리가 못 견뎌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리는데, 우리 신앙을 다. 그런데 지금 만약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기 모리아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려면 사흘은 가야 돼. 사흘 가는 동안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거 진짜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대체 너를 죽이러 간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을. 너는 오늘 이번에 마지막이란 말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제가 저라면 상상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의심과 근심, 염려, 불순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다 극복하고 그것들을 전혀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저녁에 받자마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사람들을 데리고 왕래하기 어려우니까 새날이 날이 밝자마자 제일 이른 아침에 팍 준비해가지고 바로 간 거예요. 저라면 하기 싫어가지고 미그적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이 늦게라도 출발할까 말까 하루 또 더 보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가장 첫날 가장 이른 시간에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평소 같으면 저라면 하나님 같지 않은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시냐.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들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말씀드렸던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받는 거, 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열국이 복받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의 약속은 이삭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삭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험은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체 이 약속이 뭐길래, 이 말씀만 드리면 마치면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너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 가지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이 약속이, 그게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대체 뭐길래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줬는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번제로 바치는 거기까지, 실제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히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가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가다가 돌아오게 하겠지, 내가 장작을 펼치고 아들을 잡으려고 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잡으려고 내려치는 순간 아브라함 불러서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해 주시겠지, 이렇게 알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도 정확하게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두 가지 다를. 하나님 말씀이 배치되는 듯 반대되는 듯 보여서 갈등을 겪어가지고 하나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다를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약속을 받는 것, 약속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는 이 이삭을 바치는 거란 말이죠. 두 가지 다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추게 하실 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바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쳤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이 그냥 끌려가는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끌려갈 수만 있어도 감사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삭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삭을 지금 바쳐야 되니까 이삭을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삭을 죽이게 된단 말이죠. 이삭을 죽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삭이 죽어요. 그럼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데? 그럼 하나님 살리시겠지.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아들을 희생해서, 희생제로 아니면 번제로 잡아 죽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게 한다는 메시라는 바로 그 아들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셔서 내가 순종한다면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제가 되어서 땅에 묻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 있어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서 나의 후손을, 씨를, 가게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있을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코지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다 받아들여요. 지금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채찍은 다 우리의 도움이 돼요. 잘못 가면 잘 가라고 야단치는 것이죠. 또 그릇 가면 옳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고 똑바로 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도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해 주는 거, 시험하셔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너의 믿음을 봤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사인이, 성인이 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바치기 전에 삼하고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바쳤을 때 이후에 삼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완전하게 확신하게 하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시험이, 어려움이. 그럼 우리에게 있을 시험들을,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저라면 막 밤부터 잠 못 이루고 별별 생각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내 이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별별 생각들을, 염려들을, 이제 나 아들 이러면 나 어떻게 하지, 별 두려움들을 다 가졌을 텐데 아브라함은 왠지 이거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밤에 받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바로 나아가고, 그리고 살기를 그대로 가고 아들에게도 확신시켜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가자마자 아들도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그냥 다 바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할지라도, 만일 죽으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나중에 이 땅에 다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지라도 나중에는 다시 육체까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완전한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이런 육체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가 없고 가더라도 지옥에 가는 거라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우리도 그렇게 간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정확하게 새기고 절대 흔들림 없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주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